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 그리고 영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기울입니다. 하지만 늘 믿음대로 내가 은혜 받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또 시험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믿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로마의 서두에 있는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제법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곳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 지역이 로마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다른 두 민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문화가 틀리고 민족이 다르니까.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로마인들을 박해하고 다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았어요? 로마인 성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박해가 멈춰지고 또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이 유대인 성도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인 성도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갈등이 다소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맨 처음에 누가 세웠어요? 그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이방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로마 출신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 출신 성도들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로마인 성도들이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쓴 배경에는 이런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현재 자신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지금 현재 자신의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며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서로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먼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1장까지 바울이 아주 지난하게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건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주셨고,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바울을 사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모든 자에게,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원리를 먼저 강조한 것은 유대 출신이건 로마 출신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찬양대라고 부릅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고백 위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영적인 각성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변화된 것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변화를 토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부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앞부분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먼저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해석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매일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심지어는 노는 모든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헌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본보기를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을 본받기 위해 일생을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하죠. 이 시간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시간,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참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평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100%의 평가가 아닙니다.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이 평가는 100점 만점에 50점만 딴 거예요. 그러면 50점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 여러분이 세상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거기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내가 남편인가, 내가 좋은 아내인가, 아버지인가,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선 얼마나 좋은 직장 동료인가,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그런 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도 똑같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평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짐승일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그렇다면 정말 온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게 생각해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고민했어요. 나는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어. 그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그 순간 어느 순간 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이 자괴감을 느끼는 대목이 이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서 갈등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이길 수 있는가? 처음에는 계속 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기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하나만 제시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니 그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모든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느냐? 그래, 내가 죄와 법과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확고한 결심이 있는가? 또 결심에 더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나 나의 능력, 나의 의지는 부족하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그렇게 갈망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거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가 내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 그것이 이 세상이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욕망이 있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욕망은 있지만 이 욕망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중요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잘 살고 싶지, 누리고 싶지. 그렇지만 그것은 여기까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 일입니다. 어떻게 고쳐먹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여러분은 말을 할 때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하시나요? 뭐 행동을 옮길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나의 행동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은 성도라면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참되어야 한다, 또 경건해야 한다, 옳아야 한다, 또 순결해야 한다, 사랑스러워야 한다, 명예로워야 한다, 덕이 되어야 한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하며 말하고, 또 어떤 때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늦어도 행동에 옮겨 놓고 난 다음에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질 것입니다. 또 잘못된 마음이 교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품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에서, 행동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답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목사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성도답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좀 품격 있는 성도들,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해라, 이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개입해서 나를 통제함으로 내가 나에 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전적으로 다 그 바울이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이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참 기쁨 교회가 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내가 좀 성품이 안 좋았었는데, 성격이 안 좋았었는데 그 성격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사모하신다면, 변화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은혜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산 제사를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성도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